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구약의 히브리 원문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이 낯설기 때문에 구약의 말이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이제 맨 처음에 암송할 말씀이 창세기 시작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절 역시 헬라어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원어 암송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이유는 그냥 암송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 암송한 그런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루, 오데우, 키, 아키노, 엘로힘.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우리말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하루, 우데우, 키, 아키노,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맨 처음이 시작이 그거예요. 하루, 가만히 있어. 명령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하루, 너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왜요? 그 다음 단어가 우데우예요. 우데우는 그리고 알지어다. 알지어다는 단어가 우데우예요. 그리고 알지어다. 가만히 있고 그리고 알지어다. 뭘 알아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 됨을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뚝뚝뚝 끊어지죠?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지 알아. 뭘 하는데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온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로 그대로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요와 정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제 기도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언어의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깊은 고요와 정적 속에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 그대로 모든 생각이 멈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 소리가 없는 정적 속에 한참 머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그 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같이 번지는 그런 고요함과 맑음이 그 고요함과 맑음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요함과 그 정적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다는 사실도 어느 날 화들짝 놀랍게 깨닫고 난 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하루 우데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현대인들에게는 참 도전이죠. 예. 현대인들 하루의 삶을 보면은요, 깨서부터 잠잘 때까지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서 갑자기 멈추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흔히 얘기해서 잡념들이 일어나서 그 잠깐의 멈춤, 고요함을 계속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다음에 고요와 침묵의 기도를 훈련하신다면 다 경험하셨던 얘기일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도전적인,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언어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깊은 고요와 정적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와, 그렇구나. 내가 노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놨을 때 그분이 찾아오시는구나. 참 역설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신앙이 전부로만 살아왔는데, 역설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의 깊은 정적과 고요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드러내실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제가, 와, 이건 놀라운 말씀이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사건이고 말씀이었고요.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흔히 고대 지금까지의 기독교 영성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궁금으로 가졌었는데, 어느 날 제 삶에 다가오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깊은 고요와 침묵을 즐기고 그 속에 뜻밖의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원어로 암송하기에 가치 있는 얘기다. 하르프, 오데우, 키, 아키노,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두 번째 제 삶에 일어난 사건은요, 치유의 사건이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노성원에게 열심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쭉쟁이일 겁니다. 그럴 만한 나도 모르는 이유가 있는가 보죠. 놀아도 그냥 놀면 안 되고 열심히 놀아야지 잘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두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저에게 만약에 요만큼의 힘만 있어도 저는 그것을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 있다면 결코 하고 말지 뒤로 물러선 법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또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 그대로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저를 잘 아시기에 놓아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기엔 두 번째 사건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런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표현, 이 표현에 이 하르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병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게 치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있을 듯 없을 듯 싶어서요, 하르프라는 단어를 또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르프라는 단어는,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라파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하르프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파라는 단어는 이 라파라는 단어에 소위 이제 뭐 문법으로 얘기하면 2인칭 명령어가 되면은 하르프가 됩니다. 라파인데 하르프가 돼.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아,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저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는 우리는 흔히 치유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전적 치유입니다. 뭐냐면 몸을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해서 내 몸을 치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면에서 온전한 완전한 치유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이 라파라는 단어의 뜻은요, 라파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 그 나눠진 인쇄물에 제가 풀다, 놓다, 이렇게 잡았던 것을 놓는 거, 그다음에 잡았던 것을 푸는 거, 잡았던 것을 풀거나 그다음에 잡았던 것을 놓는 것, 그것이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꽉 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 놓는 거, 푸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는 뭔가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것이 라파라는 단어예요. 치유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치유에 관련된 현대 용어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를 풀다라는 단어를 이제 솔루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해소시킨다. 어떤 긴장이 해소가 될 때 쓰는 단어, 해소됐다. 그랬을 때 resolu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수학 박사인데 수학을 왜 좋아하세요? 자기는 수학이 너무 재밌대요. 하다 보니까 수학 박사까지 했대요.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 너무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인생은 솔브가 안 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답이 항상 있어갖고 자기 인생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부모의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해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수학 문제를 풀면 딱 정답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하다 보니까는 수학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 구겨지는 것도 그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수학 박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수학 문제는 답을 풀면 그분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걸 여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해결점이 없어요. 그것부터 우리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은 인생의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원한다, 해결되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까운 관계예요. 제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족 관계예요. 다른 관계는 그냥 떠나면 되거든요. 근데 가족 관계는 떠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보면요, 혈연 문제, 부모님과 나의 뭔가 얽힌 문제, 나와 자녀 사이에 얽힌 문제,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주고받은 상처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은 부부 사이에 살면서 얽힌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해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소와 해결은 다른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소는 뭐냐면 해결된 듯 싶지만 그 안에 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이 해소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어떤 사건으로 또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인생은 기껏 해봤자 해소의 문제지만 그러나 해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남과도 이웃과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가정 문제는 한번 얽히면은 이건 해결되지 않는, 기껏해야 해소 정도지만 또 어느 순간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긴장감의 해소 정도지 해결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라파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라파는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되게 해결한다 또는 해소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해소하려고 하니까 항상 주체가 어쩌든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야. 나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라파라는 단어는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단어구나, 라파가.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라파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등등,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게 어떤 해결을 요구하지만 해결은 없어요. 아마 해소, 그냥 살 만큼 도움을 받는 거겠죠.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라파의 사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파의 사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놓으셔야지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라파,
라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동안 그렇게 해결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라파의 문제예요. 기도가 뭐냐면 라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파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뭘까? 라파의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 순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야, 그런데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의 주체가 돼서 가정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해결사 역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거의 가능한 일일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한 분의 시를 거기에 소개해 드렸어요. 천양희 시인의, 제가 너무 큰 아픔이 많은 시인입니다. 정말 아픔이 철철 가슴에 피가 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요. 참 억울하고 한 여성으로서요, 지식인 지성의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의 인생을 아시면은 참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아픔에 대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견뎌야겠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견뎌야지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 저는 황새는 울 데가 없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시를 통해서.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 새와, 그렇구나, 백년에 단 한 번 꽃 피우는 용설란과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다 하루 만에 죽는 호텔 펠리아니아 꽃과 물속에서 1000일을 견디다 25번 허물 벗고 성충이 된 뒤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은 흰띠 거품 벌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요. 뭘 배웠을까? 뭘 배운 것을 이렇게 얘기해. 나는 말 안 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 말이,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난 이 대답이 너무 시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정답 얘기하는 거 너무 싫죠, 그죠? 네, 남편들이 정답을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구만. 저를 포함해서 정답을 들을 때마다 아내들 마음에 그놈의 정답 좀, 그런 표현을 안 하세요? 그놈의 정답 좀.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을 볼 거 아니야. 네가 요만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불행이고, 그건 해결이 아니라 해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자신에게, 노상원, 너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고통스러워야지, 얼마만큼이나 힘들어야지 내려놓겠냐? 제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참 미련하다, 인간이.
미련하다.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괴롭고 얼마만큼이나 힘들어야지 내려놓고 이거 나한테 맡기겠냐. 그런 문제 누구나 한둘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은 정답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다 해보는 가운데 풀어지는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도 남을 겁니다. 그 문제의 메시지는 이제는 단언컨대 분명한 것 같아요. 내려놔. 이제는 그만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한 번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바람이 그거 아니냐. 네가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야. 나는 그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어. 내려놔, 한 번만. 내려놔라. 그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라파라는 단어가 한 60군데 등장해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요, 아말렉 족장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큰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그 모든 태를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줬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이 3일 동안 마시지 못해. 그런데 한 샘물을 봤는데 샘물에 달려서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야. 그들이 이제 기겁을 했죠. 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비유적인, 실제일 수 있고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라파. 이사야서에 가면은 우리 알고 있는 그분이 채찍질을 받아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치유라는 단어도 라파. 그 모든 라파의 공통점은 주체가 우리의 불가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불가능 속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사건을 라파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모든 치유의 사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치유의 사건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라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혈병의 여인은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혈병을 치유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결과 어떤 인간의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사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한순간 그 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라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분별력을 뭐냐면, 내 삶에 내가 이걸 풀려고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 봤어요. 돈도 동원해 봤고
또 심리학도 동원해봤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도 동원해봤고 다 집어치고 내 성질도 동원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맡겨라. 그게 내게 맡겨라. 여기 가만히 있으는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맡겨라.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잖냐. 내게 맡겨라. 내 손을 거두어라. 내 손을 내 손을 펴라. 열어놓으라.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죠.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런 것은 뭘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라파의 사건은요,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는 사건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괴로운데 당하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 주간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사건은 바로 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한 주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말 그대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라파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활의 사건.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한중에 있어요. 말 그대로 곤욕을 당하는 일일 수 있겠고 사건 한중에 있어요. 사건 한중에 있지만 그 사건 한중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건 한중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분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분이 라파적인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봐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찬송에 안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쉬어라 너 고난이 들으라 내 품에 와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내 손에 꽉 쥐어봅니다. 과거에 일었다는 일이었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일이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를 내 손에 꼭 쥐어봅니다. 꼭 쥐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파,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고통을 당하겠고,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그에게도, 그 모든 이에게도 내가 하나님됨을 이제는 알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맡겨야 할 문제고 작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심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긴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 오데오 키 아노키 엘로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하나님께 맡겨진 내 손을 바라보며 두 손 벌려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